요코이 소이치라는 한 일본 병사가 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일본군에게 불리해지자 괌섬에 있는 한 동굴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는 적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28년 동안 괌의 정글 속에 숨어 살면서 밤마다 나와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개구리, 들쥐, 달팽이, 그리고 새우, 호도, 그리고 밤, 망고 등을 먹고 살았고 나무 껍질에서 얻은 삼배 같은 천으로 바지와 자켓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요코이는 후에 괌 정글 전역에 뿌려진 삐라를 보고서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음을 알았지만 그는 밖으로 나가면 처형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며 28년이나 홀로 정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명의 사냥꾼이 그를 발견하여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어 마침내 요코이는 자유와 새 옷과 음식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잃었던 2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은 결코 돌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기, 질투, 거짓, 기만으로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고 그 죄악의 결과로 가나안에서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직면한 요셉의 형들. 근데 이 형들이요, 그 고난 속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들이 뭘 봐요? 자루 속에서 발견된 이 돈 뭉치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의 몸에서 마음이 빠져나갈 정도의 무서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또 한 가지의 또 한 사람의 두려움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내 아들 베냐민을 예금으로 보내야지 시므온도 살 수 있고 가족 모두가 이 가뭄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식들의 보고 앞에서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마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뢰도 믿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두려움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요, 너무나 쉽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떤 많은 상황들, 많은 일들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2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음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서 원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신뢰하는 성도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원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예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명령 앞에서 조금의 저항도 못하고 곡식을 나귀에 싣고 시므온을 예굽에 남겨둔 채로 가나안을 출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쉬기 위해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돈 뭉치를 보고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그 나귀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종교적으로 성경 안에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 부정한 짐승으로 나귀가 분류가 돼요? 나귀가 부정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기준이 뭐예요? 굽이 갈라져야 하고 대세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귀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나귀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유용한 가축이라는 거예요. 이 나귀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나귀는 그 원산지가 아프리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을 나르는 데는 말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래요. 나귀가 힘이 좋답니다. 덩치는 작아도. 그래서 이렇게 나귀가 이용됐던, 나귀가 이제 사용됐던 그 역사를 보면은 주전 한 3000년경부터 애굽에서 이런 여러 건축 자재들을 나르는데 나귀가 동원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주전 2000년경부터는 사막에서 상인들이 상거래를 위해서 먼 길을 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나귀를 주로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야곱의 시대에도 특별히 유목민들에게는 나귀는 없어서는 안 될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그 필요한 어떤 천막이나 가재 도구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데 뭐가 제일 유용했다고요? 나귀요. 그러니까 나귀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한 짐승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가족들을 위한 곡식을요, 나귀마다 가득가득 싣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그 무거운 발걸음. 왜요? 시므온을 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동안 정탐꾼으로 시달린 것도 시달린 거지만은 그거야 마음으로 떠나면서 이제는 툭 털어버리고 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형제 시므온을 포로로 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발해 갔던 그들. 그런데 자, 그들의 발걸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여관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이. 먼저 여기서 이제 여관이라고 하는 그것도 오늘날 같은 여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같이 무슨 이렇게 시설이 갖춰진 여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슬만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여관에서 뭐 쉬고 먹는 건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이 숙박업소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은 여관에 도착해서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만 거기에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루의 그 입구 아구에서 자신들이 곡식 대금으로 지불했던 돈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 곡식 자루에서 돈이 발견된 요셉의 형들. 그 사건 앞에서 요셉의 형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혼이 나서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그럽니다.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와에체 림밤 와에헤루드입니다.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빠져나갔고, 뭐가 빠져나갔대요? 혼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지만 레브, 마음입니다. 마음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빠져나갔다, 와예체, 이게 야차거든요. 원래 원동사가 와예체에서 와우 동사를 써요. 와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 와예 헤로드, 이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인데 그들이 여기서 두 가지, 그러니까 와우 연속법을 이 문장 세 단어 속에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절에서 와우 연속법을 두 번이나 사용하신 것은 뭐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 떨었는지를 이 와우 연속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들이 혼이 나서 뭔가 이렇게 감흥이 안 오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이 와우 연속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두렵게 받아들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든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냥 단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몸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극심한 두려움. 돌이킬 수 없는 두려움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해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뭘로 시달리다 왔어요? 애굽의 정탐꾼으로 시달리다 왔다라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정탐꾼으로 의심받고 그 포악한 총리의 그의 억울한 말에 지금까지 뭐 하다 왔어요? 치를 떨다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이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포악한 애굽의 총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군대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뒤를 언제 군대들이 애굽의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다시 붙잡아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공포, 그 두려움. 글쎄요,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몸 밖으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반응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감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감지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임을 감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봐야하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원망. 자, 몸이 빠져나갈 것과 같은 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요셉의 형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감지하자마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요셉의 형들의 그 고백 속에서 이 요셉의 형들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호칭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호칭이요, 4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호칭이. 예호와,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로 음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다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주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당신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3단어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이 당신이라는 단어는 다 주님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3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호칭이 2가지예요. 여호와와 엘로힘이라는. 자, 여호와, 예후와 어떤 의미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엘로힘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은 신앙의 기초반인 칭의의 단계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로 봤을 때 1장에서 11장까지 12장까지 그 단계에서 그 수준에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후와로서의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 믿음의 성숙반, 그러니까 엘로힘이 믿음의 기초반이라면 믿음의 성숙반인 성화의 단계에서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다고요? 엘로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 봐서 그들이 아직 신앙적으로는 기초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도 미숙한 단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2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관에서 돈 뭉치를 발견하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요. 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돈 뭉치는 뭐예요? 요셉의 은혜입니다. 왜 요셉의 은혜라고 그래요? 요셉이 지금 형들을 왜 시므온만 붙잡고 형들만 지금 풀어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식량을 가져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리라라는 거예요. 먹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완전히 안 올까봐 시므온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요셉의 본 마음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족 전체가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여기를 향해서 지금 요셉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요셉의 은혜라는 거죠. 즉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거저주기 원하는 요셉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사랑을 형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형들은요, 이 돈 뭉치를 보고 심각한 두려움에 그래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예굽에서 형들의 그 회개를 바라는 요셉이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형제 시므온까지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된 이 돈 뭉치가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예. 마음이 몸에서 빠져나갈 정도의 극심한 두려움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복받고 잘 되고 뭐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를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수준이 인격 신앙의 수준으로 높아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칭의의 단계,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기초반에서 벗어나서 어디까지요? 장성한 사람,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구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요셉의 형들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의 수준을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해석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의도를 못 들으시,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고난을 저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령님 안에서 사는 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을 줄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누구와 같이 세우시려고요? 요셉과 같이. 그리고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생에서 오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도요,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오는 감정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요. 높다고요? 낮다고요? 낮다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 안에 들어와서도 수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준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귀천은 없습니다. 누구는 더 귀하고 덜 귀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어느 공동체든지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수준이 있다고. 근데 그들의 신앙이 낮은 단계의 신앙, 기초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면 감사와 기쁨의 감정보다는요. 쉽게 영적인 나병이나 영적인 유출병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이 뭐예요? 부정을 확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유출병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이게 영적인 유출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분을 그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원문으로 직역하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가라앉히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라고 하는 말은 멈추라라는 개념보다도 가라앉히라라는 거예요. 가라앉히라. 그 다음에 노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분노에서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 분노의 자리에서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마디의 말씀이 다 같은 의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이 삼중적인 구도를 가지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러실까요? 영적 나병에 걸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영적 유출병에 걸려서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화를 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만들다라는 말은 행하다라는 악을 행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너희가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화를 가라앉히고 분노를 떠나고 그리고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도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뭐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비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어서 알 것 같으면은 아이고 벌써 다 끝났죠. 성경책이 있는데 어째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못할까요?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요 부지런히 목자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배워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갖춘 말씀의 전문가인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즉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공의입니다. 진리 없는 정의, 진리 없는 공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9절과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잘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는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을 뒤로하고 무사히 가나안에 잘 안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잘 도착한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가나안에서 겪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의 형들의 보고를 들어보면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포악하게 대했으며 자신들을요 정탐꾼으로 억울하게 몰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포악한 사람. 오늘 엄한 사람, 이게 이제 포악하다라는 말인데요. 포악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요 애굽에서 요셉을 얼마나 요셉에게서 무섭게 시달렸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12형제임을 밝혔으며 하나는 죽고 하나 막내 아우는 아버지와 가나안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비열함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형들의 비열함을 보냐면,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으로 몰렸던 그 죽음의 위기 상황, 그 위기 앞에서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요셉인지를 모르잖아요. 이방인 애굽 그 총리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3번이나 당신의 종이라고 비하를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리고 11절에서는요.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13절에서도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자기들을 비하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신들을 보고할 때 우리는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34절에 보시면 우리는이라고 보고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이라고 그 보고를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은 여전히 거짓말하는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애굽의 총리가 무죄를 입증하려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보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누구를 지금 데리고 다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을 살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를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말하기를 아우를 데리고 오면은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리라라고 말했다라는. 근데 성경 속에서는 요셉이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그 주석들을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말이 진실로 봅니다.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는. 이게 무역을 하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뭐 대단한 이런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니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양식을 여기서 사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황상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성서라는 거룩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황상 요셉이 무역에 대한 말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절, 4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생을. 여기서 그런 말을 했고. 근데 34절에서는요. 예,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 야곱에게 보호할 때는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총리가.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라고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역에 대한 형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셉은 자신을 먼저 외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 즉 구속사의 가문인 자신의 가족들을 이 7년의 대환란 가운데, 대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을 데리고 오면 예,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자, 성도 여러분. 자, 이 애굽에서에 있었던 상황,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 습관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습관. 위기 앞에서는요, 애굽의 총리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비굴하게 굴었던 이 요셉의 형들이요, 이제 아버지 앞에서 보고할 때는요, 우리는이라고 하는 당당한 단어를 씁니다. 당당하게 말한 척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간사함과 거짓말하는 습관의 무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될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인간에게 제일 먼저 들어온 죄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뱀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인간에게 들어온 첫 번째 죄악입니다.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심판받을 죄의 목록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 연애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의 목록 중에서 지금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원문에도 맨 뒤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받을 죄의 목록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죄악 중에 죄악, 그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은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끝이 없어요, 거짓말은. 그래서 거짓말은 안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물론 도둑과 관련된 속담이긴 합니다만 바늘 도둑이 뭐가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이 바늘만 해요. 처음엔 바늘과 같은 거짓말이 그것을요 다시 감추기 위해서는요 그거보다 좀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좀 더 크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거짓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소만해진다.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이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마지막 죄의 목록이 뭐라고요? 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인간들이 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자꾸 하느냐. 습관적인 거짓말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어떻게 믿어요? 선택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믿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늘 빠님의 신앙.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순간의 위기를 넘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의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신을 과시하고 또 자기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왜 해요? 양심이 둔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이 거짓말하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건 뭐예요?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습관적인 거짓말이 나의 삶이 없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요.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가 마찬가지 다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요. 의식하지 않고 살면. 순간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진짜 입 밖으로 거짓말을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습관적인 거짓말이 없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짓말이 없는 정직한 말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는 거짓말을 깨달으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했던 사람에게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속건제의 정신으로 가서 그에게 내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면은요, 돌아오면 또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된다고요? 수용, 사랑의 마음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끝까지 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매일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매일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할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 고난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두려움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고난이 오면 도리어 어떻게 맞이하라고요?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우리